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오늘 의롭게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914년 영국 사람 버네스트 셰클턴이라는 이 탐험가가 27명의 대원을 이끌고 남극을 향해서 이제 여행을 출발을 합니다. 탐험을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들의 꿈은 뭐였는가 하면 남극을 횡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듀어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배를 타고, 인듀어런스 이제 인내라는 뜻이요.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가다가 큰 떠다니는 이제 빙산, 부빙을 만나서 이 인듀어런스는 파손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너무 이제 추위에 시달리면서 펭귄을 잡아먹으면서 허기를 채우고, 그 다음에 바른 동상으로 썩어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가야 되니까 쪽배가 이제 나왔어요. 이제 쪽배에 이제 아마 9명씩 나눠 타고 이렇게 그 차가운 남극 바다를 이제 항해해서 가는데, 파도 높이는 쪽배인데 파도는 20m가 되는 그 파도를 부사일생으로 헤치면서 이제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도착하는 곳도 다 이제 다 얼음이에요. 얼음 세상에서.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빙벽에 갇히게 됩니다. 빙산들이 삥 이제 다 둘러싸인 빙벽에 갇혀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이제 살아날 길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봄이 됐습니다. 봄이 돼가지고 제가 그게 전체 몇 년 걸렸는지, 제가 이 책을 이제 한 10년 전에 읽었는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런데 이제 봄이 오면서 3월 달에 그 빙벽이 조금 이제 열리는 거예요. 얼음이 좀 녹아서. 그때 이제 다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다 같이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몇 명만 이제 그 길을 빠져나와가지고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 가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 셰클턴은 출발합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난 8월 달에 약속한 대로 이 선장은, 셰클턴은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구출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제가 왜 시작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면이 있어서 이제 이 말씀을, 이 예화를, 실제 있었던 이 일을 이제 제가 전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지난주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마지막 결론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내린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장 18절에서부터 3장, 그러니까 2장에서는 막 유대인들이 죄다, 이방인들도 죄다 막 좀 얘기를 하죠. 3장 18절까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고 다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고 선언을 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뭡니까? 인간은 타락해서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됐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우리는 율법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어,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줬습니까? 그렇지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2장에서, 로마서 2장에서 살펴본 대로 율법이 그들이 이미 빠져있는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었습니까?
예, 율법은 전혀 그런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그들을 거룩하게 살도록 지켜주지도 못했고 진노 아래 있는 그들을 구원해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시면 이 대표적인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벌써 따로 기도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수요일날도 생각해봤던 말씀인데 9절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는 율법을 뭐 일주일에 뭐 금식도 하고 11조도 내고 뭐 구제도 하고 기도도 잘하고 이러니까는 자기는 의롭다고 믿고 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교만이 뭘라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아유 저 세리 저 더러운 사람하고 같이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 나는 급이 다른 사람이야. 따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저 세리와 같이 나는 이런데 저런데 짓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잘난 것 쫙 기도 속에 나열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예쁘고 착한 신앙인입니까?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고 자기를 믿는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이거 율법을 잘 지켜 행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혹은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율법주의입니다. 제일 무서운 시험입니다. 특별히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이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아주 깊게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우리는 처음에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출발해서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완성시점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뭐라 그랬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믿음으로 출발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끝까지 결승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해놓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자기 의가 이게 서서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데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자꾸 내 행위, 내 어떤 공로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나서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이제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엄하게 책망을 하고 경계를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뒤에 거짓 교사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는 야 믿음으로는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행위가 있어야지. 뭔가를 해야지. 할례 받아야지. 예. 그러면서 막 이렇게 율법주의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싹 그 꾀임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바치겠느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걸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00% 완성하신 이 십자가 공로에다가 자기의 알량한 율법의 행위를 못해서 너희들이 뭘 하겠다는 거냐? 그거는 너희들이 다시 육체로 빠지는 일이다. 자기 의로 다시 후퇴하는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졌느냐 내가 안 빠졌느냐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요 우선 자기가 율법주의에 빠진 줄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남을 멸시합니다. 아까 누가복음 18장 9절에 나온 대로 남을 멸시해요. 그리고 자기 행위를 의로 내세우고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런 열매가 혹시 자기가 깨달아지면 아, 내가 율법주의에 빠져있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인간은 이렇게 뭔가 자기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의로워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 생각이 이런 마음이 다 보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루는 길 가실 때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보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루터도 종교개혁을 이제 일으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루터가 처음에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는요, 성 베드로 성전에 가가지고는 성당에 가가지고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오르면서 뭔가 자기를 이렇게 고행을 하고 고통을 가하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지만 아무리 해도 고통과 갈등만 더해져가고 죄책감에 더 물려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씀을 이제 거기서 이제 빛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발견한 말씀이 오늘 본문 3장 27절에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또 빛으로 그의 마음에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율법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고 인간의 행위로, 내 선한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분과 그분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제 그가 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이 말씀을 안 읽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이 말씀을 다 비춰주면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게 뭔가 하면 인간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겠습니까?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데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 율법을 주실 때는 지켜 행할 수 있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죄를 깨닫게 한다는 말씀이 이제 아까 나왔거든요. 인간이
자기 죄가 뭔지를 첫째는 모르고 자기가 얼마만큼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요즘 뉴스에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굶겨 죽이기도 하고 막 4시간씩 계속 막 때려가지고 이게 폭행으로 죽입니다. 이런 거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죠.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악할 수 있을까? 예, 율법은 인간이 얼마나 죄로 가득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인간은요, 율법 앞에 정말 진지하게 서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래서 아까 유대인처럼 또는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을 가지고 나는 양심대로 그래도 살아온 사람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율법을 잘 지켜서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거울을 주시는 거예요. 거울 같은 율법을 딱 주시는 거예요. 너 모습을 한번 비춰봐. 물론 그 바리새인은 정말 그 율법 앞에 진지하게 서보지 못한 거죠. 그냥 겉으로 형식적으로만 지키고는 나 율법 잘 지키고 있네 이렇게 했지만 성령께서 정말 엑스레이와 같은 빛으로 말씀을 통해서 다 인간의 내면을 비추실 때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역사로 율법의 엑스레이 또는 율법의 거울 앞에 다 서보면 인간의 내면 속이 얼마나 더러운 죄로 추악한 죄로 우리 속이 가득 차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서보기 전에는요, 인간은 모릅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얼마만큼 인간이 죄로 타락했는지 얼마나 인간이 무능력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나중에 로마서 7장에 가면 율법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때도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어떤 자신을 발견합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소원은 내 속에 있지만 선을 행하기 원하는 소원이 있죠. 그러면 반대로 또 뭐가 있어요? 악은 행하기 원치 않아요. 근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나는 선으로 달려가고 싶은데 나는 이상하게 몸은 악으로 달려가요. 네. 그런 자신을 발견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자기가 사망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이제 딱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생명이 없어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해요. 자기 속에는 이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이 선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건데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선을 행할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는 빙벽에 갇힌 세클턴 구조대원들처럼 그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완전히 빙하에 둘러싸여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시면요, 그런 내용이 나요. 갈라디아서도 로마서와 같은 이제 이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인간을 죄 아래 가두신다는 표현은 죄로 싹 가두어 버리세요. 근데 사실 그건 이제 율법을 이제 주시는 거거든요. 율법이 없으면 이제 자기들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에 갇혔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그들을 죄 아래 다 가둡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가둘까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오실 것이다. 여기 보시면 아까 읽은 내용 가운데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게 나와요. 선지자들의 무슨 이제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21절에 그렇게 이제 절망하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의 절망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들도 다 절망하는 거예요. 그럼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성경을 좀 깊이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때가 참해. 때가 참해면 뭘까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도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라는 게 뭐냐면 구약이라는 뜻이에요. 어떨 때는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들 이렇게 불렀거든요. 구약이라는 말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랬죠. 증거를 받은 거죠. 선지자들이요 계속해서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선지서에 뭐가 약속되어 있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한마디로 구주가 오실 것이다. 죄 아래에 갇힌 인간, 사망의 몸에 빠진 인간을 구출하기 위해서 구주를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이 약속이 계속 나옵니다. 그죠? 구약에 보면 제사가 계속 나옵니다. 제사가 뭡니까?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어요. 누군가 대신 죽는 이 믿음의 법, 이 믿음의 원리가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는데 첫 번째 율법을 주시면서 자, 율법 잘 지켜 행해라. 너희들이 이거를 다 온전히 잘 지켜 행하면 내가 구원을 줄게. 영생을 줄게. 너희들은 의롭다고 내가 해줄게. 너희는 의롭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처음부터 뭘 가지고 있으셨어요? 믿음의 길. 그래서 율법이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출애굽하고 난 후에. 근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하는 법이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고 뜻이었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근데 인간들이 자꾸 교만해가지고 율법을 자기네들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빠진 사망의 몸에 빠진 것을 모르는 거예요. 바울처럼. 자기들은 죄인이고 얼마만큼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자, 너희들이 의롭다고? 너희들이 이거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내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그래, 한번 실컷 그럼 해봐라.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실패합니다. 계속 율법대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절망했을 때 우리는 죄 아래 갇히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절망이 깊이 드리워졌을 때 이방 세계, 헬라 세계, 로마 세계에서도 철학이라든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헬라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의 불행을 해결해 보려고 철학자들과 헬라인들이 인간의 과학과 지식으로 벗어나 보려고 애쓰다가 이제 절망에 빠진 거죠. 그래 굉장히 타락하잖아요. 타락으로 나가잖아요. 그게 바로 때가 참여예요. 하나님이 전체 인류를 내다보시면서 인간들이 다 지쳐 나가 떨어졌어요. 우리는 의롭지 못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모든 것이 절망이구나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일을 시작하시면요 인간이 그걸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도 모르고 까부는 거죠. 근데 인간이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에 셰크턴 선장이 돌아올게 약속해놓고 반드시 그것을 지키는 것처럼 그 구조대원들을요 한 명도 죽이지 않고 죽지 않고 다 구출해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 때가 됐을 때 다 보내시는 거죠. 그게 21절에 이제는입니다. 그런데 원어에는요 이제는이 아니고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서 빠뜨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인간이 자기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까불면서 교만하게
큰 소리 치다가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이게 위대한 전환입니다. 위대한 그러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축도할 때 이제는 그러죠. 지금은 그럽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시대,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시대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 후서 6장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요, 은혜의 날이로다. 제가 정확히 인용했는지 모르겠는데 구원과 은혜가 뒤바뀌었을 수 있는데, 보라 지금은 그거하고 이거하고 이제 같이 이제 통하는 거죠. 예. 죄에 갇혀 있고 사망에 빠져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율법식 행해봐라. 인간이 실패하니까 안 되겠네. 내가 다른 방도를 취해야 되겠네. 그래서 두 번째 길을 너에게 제시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인간은 율법을 지행할 수 없는 것을 아셨지만 인간들이 그걸 모르고 까부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율법을 줘볼게. 그래서 율법이라는 거울로 그들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절망에 어디고 빠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의 그 뜨거운 열기와 목마름을 통과한 사람이 오아시스의 그 시원함과 오아시스의 그 생명과 같은 오아시스의 기쁨을 알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이라는 그 죄 아래서 신음해 본 자만이 오호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라는 절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겁니다. 사막을 통과해 보는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샘물, 생명의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딱 보내주신 거죠. 우리에게는 의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딱 찾고 붙들도록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는 원래 세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는 지침서 역할을 해요. 근데 지금 이제 로마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은 어떤 기능일까요? 첫 번째 기능이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보여주시는 이제 것이죠.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거지만 그게 이제 자기네들이 교만해가지고 그 길을 이제 보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것은 죄의 노예로 팔렸는데 인간이 다 죄 아래 가두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의 피값으로 그들을 이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마음속 부자가 죄의 노예로 팔려있는 노예를 자기가 사서 그 불쌍하게 봐서 그 노예를 사서 노예 증서를 찢어버리고 자유케 하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죄 아래 팔리고 사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예수님 하나님이 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이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것, 자유케 하시는 것, 이게 이제 속량이에요. 그 속량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 어떻게 의롭게 되었다고요? 값없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값없이 은혜로, 즉 하나님의 선물로. 근데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값없인데, 그죠? 우리는 아무런 구원받는데 내가 관여한 것도 없고
내가 조금의 공로를 내가 거기에다가 보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왜 값없이냐면 우리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어요.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값이 얼마나 될까요? 측량할 수가 없죠. 모든 죄인들, 모든 우주에 있는 동식물들 이거 다 합친 거하고 예수님하고 바꿀 수가 없고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몸을, 핏값을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공로 덕분에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죄 선고를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값 없이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너는 죄 없다. 그리고 너는 의롭다 하심을 이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값을 치르지 않고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이고 뭐 힘들고 복잡하고 뭐 그런데 그냥 다 어떤 걸로 치자. 너희들 그냥 의인이야. 다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죄를 싹 없었던 걸로 해주시고 이제부터는 선악과 땀 없이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 그렇게 하시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이제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죄값을, 사망의 값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아무런 것도 다루지 않고 그 문제를 다루지 않고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공의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의로우심에 아무 문제 없죠.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핏값을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우심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하세요. 이래서 공의가 만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이 되는 겁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되 하나님이 값을 다 100% 지불하시고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도 문제가 없고 또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25절을 보시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오늘 말씀이 기독교인이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구원 얻는 길이고 의롭게 되는 길이니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이제 교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여기 이제 근데 또 한 절만 가지고도요, 뭐 몇 시간을 해야 될 정도로 깊이 있고 그런 거지만 오늘 우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했어요. 화목제물. 제사에는 속죄 제사가 있고 화목 제사가 있어요.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거죠. 죄를 없애주는 거죠. 화목제물은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남북이 지금 서로 전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만 해도 참 감사하죠. 그런데 화목은 뭐냐면은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 서로 깊이 신뢰하면서 서로 오고 가고 무역도 하고 서로 사랑하고 깊이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이제 화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면 평소에 죄를 회개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짓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죄는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제 이게 그 얘기를 또 먼저 해야 되는데,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요 헬라어 번호에 보시면 좀 죄송합니다.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성전에 가면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법궤, 언약궤가, 법궤가 들어있어요. 무슨 법이 들어있어서, 궤는 상자라는 뜻이잖아요. 궤자. 그 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그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를 덮는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을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뚜껑이 어떤 장소는 그 뚜껑 위인데, 사실은 뚜껑 위도 되고 뚜껑도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년 동안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지은 죄들을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죄들이 이제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대신 지고 죽은 짐승을 죽여서, 대신 죽은 거죠. 죄값은 죽음이니까 대신 죽은 그 피를 가지고, 제물의 피를 가지고, 여기 그 피로써 그랬잖아요.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뿌리게 되는데,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착 뿌립니다. 그 뚜껑 위에다. 이게 이제 화목제물이고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 우리를 만나는 장소인데, 이 피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우리를 내려다보실 때 뭘로 내려다보실까요? 법궤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딱 보시면 우리는 뭐예요? 죄인, 십계명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이 딱 보시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공의 하나님이시고 불로 소멸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피를 싹 뿌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죄값으로 죽었어요. 우리는 죽은 것으로 치는 거예요. 누군가 대신 죽었잖아요. 우리의 죽음의 값이 지불됐어요. 죄의 값이. 그리고 피 흘리면서 짐승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았습니다. 저주를 대신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로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으셔야 될 진노를 예수님께 쏟으셨어요. 그 피가 뿌려진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자기 피를 가지고, 히브리서에 보시면 지성소로 들어가셔가지고 자기 피를 뿌리신 거예요. 우리 모든 택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피를 거기다 탁 뿌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신 거예요. 너는 의롭구나. 너는 죄 없는 자가 되었구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다 죄가 사해졌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 딸이야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만나주시게 된 거예요. 이것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화목제물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그것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혹하고도 잔인하게 불법으로 죽였습니다. 그 즉시 하나님이 원수를 우리를 향해서 갚으셨어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졌어도 아무런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를 은혜로 갚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죽이는 대신에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는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복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래서 내 죄값이 다 치러졌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래, 네 죄값은 다 지불되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이제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이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건 법적 용어입니다. 의롭다고 선고를 내리셨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어때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보면 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의롭다고 봐주시는 겁니다. 그런 거 뭐 가짜입니까? 그거? 그냥 그걸 불러만 주시고 그러면 진짜 죄인이니까 뭐 지옥 갑니까? 이게 아니고 마지막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해주시고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구원받는데 실제로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죄가 있는데 죄 없다고 해주시고 내가 정말 죄인인데 의롭다고 불러주시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걸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자랑하겠어요? 나 의인이야. 아닙니다. 알고 보면 나는 가장 악한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서 감사하면서 살면요, 누구를 멸시하지도 않고 늘 감사하면서, 아이고 죄인 괴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맛있는 거 주시고 좋은 옷 주시고 또 이 교회를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주시고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예, 이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죄에 갇힌 영혼들, 아직도 죄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새로운 길을 여셨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수많은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을 보내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죄에 매여 절망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